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울타리쳐 주심으로 오늘도 강건함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함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박찬수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밤에도 평안한 잠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이전에 나와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용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주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천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어두움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사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36절에서 41절 우리 말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남성 3, 4셀 나오셔서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간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이 은총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령한 아름다운 찬양이 떠나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남 3, 4셀 귀한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날마다 저들의 생애 가운데 이 같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범사를 올 한 해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과 저들의 범사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 시간을 지키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 과거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에 경험했던 참 심각한 격동기에 처해 있었던 한 사건을 주제로 이렇게 영화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겪었던 이제 세대들이 오늘 아마도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분들은 다 그 세대를 직접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군인 생활 가운데에 그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해를 받기위해서도 쉽게 이 같은 여파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참 그때 참 파란이 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군생활 가운데 특별히 공군 방공 관제 사령부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공 관제 사령부는 뭘 하느냐 하면은 24시간 그냥 하늘의 적들을 살피는 혹시나 북한기가 침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24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참 그때 참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위기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마 그 시대에 군생활을 했던 분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하루 종일 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군인들이 그 신고 있던 두턴 워커라 그러죠. 워커를 벗지도 못한 채 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참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근무하는 그 위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항상 이 북한의 영공을 감시하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긴장감이 항상 팽배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24시간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공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군인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넓은 그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도 졸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에게 붙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불침범이다. 우리는 하늘의 불침범이다. 하늘을 지키는 이 불침범이다. 그래서 24시간 졸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하늘을 지키는, 하늘을 사수하는 그런 불침범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이 영적인 이 상공을 지키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이 하늘을 지키는 영적인 불침범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잠시만 쉰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공을 지키는 그 부대의 레이더가 잠시만 멈춰보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버려요. 적이 어떻게 침범해 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레이더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쉬면은요,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었던 4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홀로 그냥 가셔갖고 기도하시지,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 제자들을 구태여 이곳까지 데리고 오셨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그런 거리에, 아주 지근 거리라 그 말이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토록 가까운 곳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당신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기도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까지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41절에 보시면은 그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면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믿음의 그 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정상적인 믿음의 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궤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정상적인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2023 한 해 동안 내가 과연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를
잘 그렇게 날아왔는가? 지금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가지 못한다면 왜 가지 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는가? 이를 분명히 우리가 성찰해 보자 그 말이야. 아침에 왜 그래? 왜 그런가?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못하다가 시험 나간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그 영적인 궤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고 오세요. 그럼 그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빨리 무슨 일을 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시험 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교회의 총회한 섬김, 교회 교사나 아니면 셀리더나 모든 직분 다 그래요. 기도 없이 행하면 스스로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자꾸만 어떤 상황 속에 상처만 받고 낙심만 되고 그걸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기도하고자 하는 궤도에 벗어나 버려 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궤도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을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으로 데려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 관건은 뭐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자 원하는 강력한 이 거룩한 욕구, 영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차디차게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론 인간적인 열심은 남아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에너지는 없고 인간적인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체면,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근심, 인간적인 고민, 인간적인 슬픔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들과 이 만찬을 하지만은 곧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나리라. 이미 예수님이 만찬 석상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 있었다는 건가? 우리를 버려두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아주 상박하면서도 불안감에 넘치고요. 사실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불안과 무서움과 슬픔 이런 등등이 얽혀서 설켜서 지금 참 그야말로 절망하기 직전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인간적인 이 같은 근심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고민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육체가 피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제에, 이런 근심에 사로잡혀 보세요. 육체는 점점
맥이 떨어지고요.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야말로 무엇을 할 기력조차도 없고요.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이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에서 기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이 바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힘의 바탕이 없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의 장사가 없어요. 기도 없는 믿음의 장사는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무엇을 하면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기도에 줄을 놓쳐버렸어요. 기도의 줄이 다 끊겨버렸어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믿지 못해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기도해서 열심히 생겨야 되고요. 기도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되고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뻔해요. 지금 제자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고통, 무서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기도가 있었기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뜻을 향하여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기도가 있을 때 정상적인 그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끝날 문제도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 같은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고난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힘있게 영적인 영광을 나를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고 그 영적인 믿음의 이 궤도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고 어떠한 위기, 시험거리가 있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로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참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번 12월 남아있는
이 한 해의 기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날아가야 할 궤도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영적인 궤도가 있습니다. 이 영적 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이 믿음의 영적 궤도를 꾸준히 지키며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도 쉬면은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도 돌아보면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께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와 능력이 없고서는 아버지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기도함으로 영적인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정상적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요새 드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아침에 간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이 신앙의 이 궤도를 잘 유지하고 또 믿음의 정로로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영적인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험악한 길을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은 한 해 끝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기도함으로써 맡겨주신 귀한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도 이 말씀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 대원들과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 위해서 이 아침도 함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위선자들을 지켜주심으로 또 저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 돌아보시면서 또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과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 현지 사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또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아버지 아침 특별히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촉각을 다투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아버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을 삼으시고 참으로 깨어 있어라 권면하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주의 귀한 말씀, 오늘 살고 있는 바로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받습니다. 주여, 우리 하신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궤도가 정상적이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가 잘못된 이탈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용히 성찰해 보므로 아버지 잘못된 길에서 속히 정상적인 영적인 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에, 기도의 힘이 없기에, 기도의 은혜를 상실해 버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상실되어 버려졌기에 아버지여 열심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너무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영으로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채 아버지 너무나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확신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줄이 다 끊겨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우리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이 시간 이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처절한 모습 주님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 나의 처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영혼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를 결정하셨던 그 힘의 근원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함으로 당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결정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가야 할 정상적인 믿음의 그 영적인 궤도는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 잘못 믿어왔던, 잘못 걸어왔던 우리의 믿음의 이 같은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정상적인 영적인 정상적인 믿음의 그 길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해도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목회 계획 가운데에 순간순간 주께서 도우셔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남은 한 해 목회의 모든 계획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아버지 이미 정책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이미 다 계획을 수립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신년도 2024년도에는 아버지 침체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며 또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도 협력하고 뜻을 모아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주신 귀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 잘 준비해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재생산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하는 일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지금 달려온 우리 당의 모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끝까지 아버지 이 우리의 생애에 참으로 유일무이하게 주신 이 귀한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함으로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이 다 되는 귀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이 강단을 통해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와 부원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지쳐있던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삶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가 아버지의 맡은 자리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 수고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 하루쯤의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인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질고한데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민족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으로 참으로 사리사욕 단회당량을 버리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세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복음을 믿음을 사수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속히 아버지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지역 선교지교회 아버지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현지 교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함께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 가운데에 신음하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아버지의 땅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아버지가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